네, 오늘 우리 진급생 친구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대표 기도도 잘 해주고 말씀 봉독도 잘 했어요. 감사합니다. 친구들, 제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여러 일들을 겪고 또 사고를 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고 친 적 있나요? 사고 쳐봤어? 여러분, 사고를 치면은 그냥 거기서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게 꼭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배웠냐면은 자기가 마주한 문제나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 방법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때 그리고 청소년 때 가장 많이 빠지는 잘못된 방법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추상적으로 전도사님이 원하는 답이 있는데 그거는 문제가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것들이죠. 이제 정확해요. 도박이나 뭐 도박 왜 할까? 마약 왜 할까? 도박은 돈 벌고 싶어서. 그러니까 돈 벌고 싶으면 사실 뭐 해야 돼? 여러분, 건실하고 건강하게 살려면은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학생 때 공부하는 게 다 뭘 위해서야? 대학 가기 위해서. 대학은 왜 가? 대학 가서는 사회에 나가서 내가 전문적인 그 지식을 갖고 일하기 위해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돈 버는 길이잖아. 돈 벌고 싶다면 뭐야? 내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부하고 배우는 게 건강하고 맞는 생각이겠죠. 근데 도박을 한다는 건 뭐야? 그거 하기가 싫은 거야.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싫어서 지금 당장 내가 10만 원 때려 박으면은 운이 좋으면 그게 20, 30, 50이 되니까 그 편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 그게 뭐냐? 저는 회피라고 봅니다. 회피. 내가 해야 될 일, 나한테 정말 좋고 건강한 일을 하기 싫어서 더 편하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걸 저는 회피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마약은 또 뭐예요? 마약하면은 기분이 어때? 예, 이러잖아, 그치? 예, 한 대 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왜 그럴까? 삶에 있는 풍성한 기쁨, 즐거움, 어떻게 얻을 수 있어? 내 친구들이랑 친해야 되잖아. 친하려면 노력해야 되잖아, 그치? 또 내 즐거움, 기쁨 어디서 와? 내가 노력한 데서 오잖아, 성취감.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귀찮고 싫은 거야. 일하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그걸 얻어내기가 싫어, 쉽게 얻고 싶어. 그래서 뭐해? 주사기 한번 꽂으면 나한테 극상의 만족감을 주는 그 마약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도 회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그 삶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 잘못 선택하는 그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뭐냐? 잠깐만, 내가 정리해 놨는데, 하나는 거짓말.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함으로써 문제를 피해가는 것. 그리고 그건 본질적으로 뭐냐? 두 번째, 회피.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줄 몰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에 저질러버리는 잘못된 방법 두 가지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거짓말하고 회피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그렇게 해봤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붙잡고서 진지하게 앉혀놓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동료가 진심으로 걱정돼. 너가 지금 하는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들이 너가 잘못된 줄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너가 이러고서 사회로 나가면 너가 그대로 어른이 될까봐 나는 그게 걱정돼. 이러셨어. 근데 그때는 그 말을 듣는 저는 되게 자존심 상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 근데 사회에 나가고 나서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잘못된 방식에 익숙해진 저는요, 그것을 쉽게 못 고쳤어요. 습관이 돼버린 거야. 그냥 나한테 문제가 생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내전에 내가 했던 대로, 학생 때 모두가 나를 너그럽게 봐주고 이해해줄 때 했던 방식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성인이 되면은 누구도 이제 자신을 이해해주고 관대하게 봐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제 이상하네? 하고 걸러버린다고요.
그래서 더욱더 잘못된 방식을 고칠 수가 없게 돼요. 지적해주는 사람도 없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20 중반이 되고 나서야 그런 저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고 반성하고 잘못된 습관들과 생각들을 고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되게 힘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잘못된 길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말씀 나눴던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이상하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 이스라엘을 영광의 시기를 이끌었던 그 지혜의 왕,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어떠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는 잘못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그리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은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되고 그 풍요로운 시기를 이끌었던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영광된 그 순간에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것저것 하나씩 가지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까지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여성들에게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여자들을 자기의 후궁으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를 추구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너 예쁘네? 내 후궁해라. 이러면서 그냥 온갖 곳에서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또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습 어떤 거예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했던 그 솔로몬의 모습,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나눴던 그 솔로몬의 모습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자기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무언가를 할 때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옳은 일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가 나한테 좋은가를 판단하고 그거를 가까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방신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배웠던 그 풍요와 번영의 신들, 바알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고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되죠? 우리 예빈이가 한번 크게 읽어줄래요? 오늘 9절 어떻게 시작되나요? 예.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즉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2번씩이나. 우리 9절 마지막 부분을 주은이가 한번 크게 읽어줄래요? 네, 9절하고 10절을 9절 마지막 부분하고 10절을 크게 읽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2번씩이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말씀에 어떻게 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길의 어려운 점입니다. 한번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그 길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말씀,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라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바로 성경이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즉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과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은 내가 너와 약속한 것과 지키기로 한 것들을 너가 안 지켰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요? 너의 왕국, 그 이스라엘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 너의 이스라엘 왕국을 떼서 더 이상 너 거 아니야. 너의 영광 아니야. 너의 신하 거야. 다른 사람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금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왕국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짚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말씀 기억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해주셨었는데, 솔로몬이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과 함께 할 것이고 뭐 그런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뭔가 그 약속을 거두시는 것처럼 보여요. 솔로몬과의 하나님과의 약속은 깨진 걸까요? 아니면 무효화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뭐뭐하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열왕기서 3장에서 한 약속은 솔로몬이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 그리고 또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5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의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가족들, 너의 가문이 계속 이스라엘 왕좌를 물려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는 오래 살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가문이 계속 이스라엘 그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를 잘하면 나도 뭐뭐 해주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계약, 약속 같은 거죠. 그렇죠? 호세가 예배를 잘 드리면은 제가 예배 시간에 끝나고 막대 사탕을 주겠습니다. 그럼 호세가 예배를 잘 드려야 막대 사탕을 주겠죠. 호세가 예배를 잘 안 드리면은 막대 사탕은 안 돼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 조건의 축복.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따른 축복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그 조건을 잘 지켰나요? 하나님의 길을 잘 걷고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서 갔나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약속의 조건이 충족이 안 됐죠. 그러면 그 조건에 따라오는 축복도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축복도 무효화돼야겠죠. 없었던 일이 돼야겠죠. 그렇죠? 우리 이씨, 박씨, 지씨.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그 축복이 무효화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셔야 되는 말씀이 뭘까요? 너 이제 오래 못 살아. 이게 돼야겠죠. 그렇죠? 원래 약속은 그거였으니까. 또 어떤 말씀 하셔야 돼? 너의 가문, 너 자식들 왕 못 돼. 너 끝났어. 넌 이제 그냥 평민이야. 이런 말씀이 나와야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 내 왕국을 떼어서 신하에게 주겠다.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약속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왕국이 분열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너가 더 이상 왕이 오래 못 산다. 혹은 너의 가문, 너의 아들들이 왕이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솔로몬이 오래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다윗 가문이 이스라엘 왕위에서 끊기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좋은 일은 아니야. 다만 이스라엘 왕국 중 일부가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분열해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그 솔로몬의 행위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없었던 일로 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신다.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축복, 그 약속을 무효화하셨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려서 멀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이루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 13절에 보면 마지막에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아들들이 왕위를 물려받을 거라는 약속은 여전히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깨지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려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신 약속은 깨뜨리지 않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저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친구들, 여러 일들 가운데 살다 보면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나쁜 마음을 먹을 때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그 청소년 시기의 잘못들은요, 아프고 힘든 것들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할 줄 몰라서 잘못된 방식으로 풀려 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즉, 우리는 가장 힘들고 아플 때, 내가 가장 고민스럽고 혼란스러울 때 잘못된 방식에 더욱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쥐어짤 때,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쉬운 길,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곤 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방식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의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삶에 남겨두고 간다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했어. 모든 게 만사 오케이인 것 같아. 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솔로몬에게 왕국의 분열이라는 결과로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거짓말하면은 잠깐 넘어가는 것 같아. 잠깐 위기 넘길 것 같아. 내가 똑똑한 것 같아. 근데 그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돼. 가면을 쓰고 살아야 돼. 내가 스스로 만든 자아를 말해서 인격을 분리해서 그 자아로 살아야 돼.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게 바로 결과예요. 그리고 들켰을 때는 어떻게 돼? 신뢰를 잃은 사람이 돼버려. 회피하는 건 또 뭐야? 회피하면 쉬워요. 이 문제가 나한테 닥쳤을 때 그냥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가버려. 그냥 슉 가버려. 몰래. 근데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는 어떻게 돼? 어떻게 대응할지도 몰라. 그냥 어버버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피하는 거나 거짓말이나 잘못된 방법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고민과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건 우리는 그런 우리 자신한테 못나고 연약하고 잘못된 선택에 끌리는 우리 자신의 희망과 기대를 걸지 말고 오히려 그럼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상처 입어도 괜찮아요. 내가 남들보다 더 못나다는 거를 알게 돼도 괜찮아요. 남들이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내 모습, 뭔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미워도 괜찮아요.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굳이 잘못된 방식이나 생각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도 다 겪어봤어요. 저도 그동안 받았던 아픔들과 상처들로 힘들어 보기도 했고, 또 저 스스로의 잘못들과 못난 모습들에 대해서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소리내서 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선택과 편하고 쉽지만 잘못된 선택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아픔과 후회들을 선한 것으로 만들었던 건요, 항상 당장 편하지만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바로 힘들어도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선택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못나고 연약한 나를 어떻게든 쓰시리라, 그 주신 약속 가운데 어떻게든 나를 세우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정말 아름답고 보람 있는 그 길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걸
발견한 게 된 게 제 20대 중반 이후의 삶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약속을 깨뜨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남겨두십니다.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봅니다. 징계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약속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아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세상의 방식 아니라 당장 편하고 쉬운 잘못된 방식 아니라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거, 가장 옳은 방식,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말씀과 함께 또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것처럼 잘못된 길에서 서 있을 때조차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어려운 학업 가운데 기도드리는 목소리 들으셨사오니 수험 마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역할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학생들이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저 친구들이랑 잠깐 떠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으로 보냄받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항상 고생하고 마음 쓰는 선생님들의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마음 귀히 여기시고 일상의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가 동강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육부서 그리고 사역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세우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